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유대의 대표 지도자들이며 또 권위자들인데 자기들의 영역인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나도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들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것이 성령에 이끌린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인간적인 충동에 따른 것이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만약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백성들에게 또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텃세를 부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실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하니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은 아니오라고 한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였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지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서슴지 않고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맞다. 내가 너희에게 진심으로 말한다. 사기꾼들과 매춘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와서 너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었을 때 너희는 코웃음을 쳤지만 사기꾼들과 매춘부들은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다. 그러니 세리와 창녀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세리와 창녀들과 동급으로 비교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세리는 당시의 매국노나 사기꾼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창녀는 가장 천한 사람으로 대접받은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의 행동이 제사장들보다 더 낫다거나 최소한 부족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받으실 하나님보다 제물에 마음을 두었고 어떻게 하면 제물을 통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전은 어느 순간 매매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고 또한 타락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 영과 새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전 안에서 상처와 아픔과 또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이 가득하게 됨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도록 모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그렇게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중직자들의 마인드 또는 목회자의 마인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을 섬길 때에 나의 자세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는 자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무서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신 뜻을, 그 기뻐하신 뜻을 날마다 시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최선 다해서 초점 맞추어 간다면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이것은 마치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하다니 그러면 되겠는가 라고 하면서 다시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나 또 어떤 사람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달아보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달아보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란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성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주의 기쁨 되어지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세워가며 그리스도의 덕과 향기를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린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때때로 부족함을 너무나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또 본성이 살아나거나 또는 악한 사단의 꿰매에 빠져서 이끌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를 때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각종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상을 높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하였을 때 그때 이 일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분이 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서 소년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빨리 구원하옵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자 그들은 너무나 열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행동과 그런 모든 소년들의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더라면 그들은 그 즉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굳어져 버렸고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여졌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외치시고 또한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벌이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님의 권위를 문제 삼으며 예수님께 분노하며 화를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따지거나 화를 내거나 오히려 우리가 분노하는 자이진 않습니까? 진실로 주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묵상하고 또 겸허하게 엎드린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서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만,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떠한 자로 주님을 섬겨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처럼 전에는 내가 불순종하였고 전에는 내가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던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또 그런 자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향기 되어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